어려우면서 무슨 축복을 한다고 저렇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이 딱 그 상황이에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과자가 됐는데, 아니 자기 앞가림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쁘게 살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나가고 번창하고 흥왕하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장소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황제의 감옥인데요, 여기는 오늘날처럼 이런 교도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권이란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존중을 받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삶, 무시당하는 삶,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당찮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옥중서신을 볼 때마다 바울은 도대체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갇혀서 쓰는 편지야, 안 갇혀서 쓰는 편지야, 어디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장보다도 기뻐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바로 이제 기쁨인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주 안에서라고 들어갑니다. 저는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로.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과연 바울이 자기가 지키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전혀 아니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미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주 안에서 말씀하는 거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의 거대한 목표치를 가져다 놓고 그걸 향하여 다른 박질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도 못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하자면 로마의 감옥 2번을 들어갔는데요. 순교 당하기 전까지 1차, 2차 투옥됐을 때 그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실적으로 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빌립보서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라. 또 한 번 잔소리하겠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그의 강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꼭 강조한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저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에 그 으뜸을 잡으라고 하면은 바울은 바로 희락을 잡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즉 네가 성령 충만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너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하는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그것을 기쁨에서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락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외적 증거,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외적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사적 외적이었던 것이지 성령의 속성 가운데서 드러난 그들의 충만함의 외적 표식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담대함을 유지시켜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고, 수많은 유대의 그 도전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럼 네가 구원받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신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순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바울은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빌립보 교회처럼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완전히 자기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을 바꿔 그 위에 서 있게끔 만드는 힘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서 47절을 갈 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유무상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속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인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기쁨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는 첫사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바로 꽂혀버린 겁니다. 그것이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순전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바울의 동료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전체 빌립보서를 다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것은 바울의 삶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얼마든지 강조해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의 저 가르침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직접 내려오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옥의 갇힘을 통하여 채찍질을 당하고
화장을 맞았을 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의 모습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생활 가운데 변함이 없는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기쁨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겁없이 말씀을 전파했던 것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첫사랑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내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과 외면에 등장한 이 기쁨은 동일한 모습인데 각각 다른 형태로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성도가 성장한다, 성도가 믿음이 자라난다. 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라 하기도 하고 구원의 기쁨이라 하는 바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 없이 기도하면 얼마나 폭폭한지 몰라요. 이것 없이 말씀 훈련 받고 성경 묵상하면요, 이것처럼 지식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 없이 다른 어떤 사랑의 행위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적 순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꽂힌 사람은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쫓아가 버립니다. 얘야, 1달란트만 더 가져오면 돼. 가서 10달란트 가져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해라. 그럼 바다 같은 은혜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3시간을 겨우 채우는 게 아니라요, 훅 지나가 버려요. 어이, 주님 4시간 했는데 괜찮을란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너 이만큼만 봉사하고 섬기면 돼.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런데 꽂혀버린 사람은요, 시간 간 줄 모르고 분량을 모르고 일을 저질러 놓고 앞으로 진행해버린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많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나 피곤함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찹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딜레마가 바로 이거였는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주 체크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유능과 무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마음이 생활이 아니라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그리고 매 주일마다 20명씩 등록을 시켜야 돼. 20명씩 등록이 안 되면 깨지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담임 목사만 피해서 다녔어. 피해서 다녔는데 점심 때까지 잘 피했는데 오후 예배 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실적이 적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무적인 사역이 고차가 되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야, 내가 신학을 할 때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했거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거.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야 돼.
그리고 뭔가를 꼼지락거리면서 계속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은 나에게 있어서 악몽이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분당에 어떤 교회가 있어.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는데 그 교회는 그 부교육자의 할당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토요일날 퇴근을 못하고 끝까지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 내 속으로 야, 더 지독한 교회가 있구나. 새벽에도 전부 저 밑에 있는 교육전사들까지 다 정장을 하고 줄 서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새벽에 화장을 안 했으니까 누군지 몰라, 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내용이 알려지니까 그 말을 들은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갈고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담감이 민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또 야단 맞나. 이 사람이 사는 것이야.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어. 내가 이거 뭔가 잘못돼가고 있구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진행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멸돼 버리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주일날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 특성과 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일만 되면 또 야단 맞겠구나. 그리고 월요일이 제일 좋아.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주리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역을 통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업적, 어떤 결과가 나온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전도의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온 정면에서 주님은 그 70명의 전도단들에게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의 본질은 사역의 기쁨, 전도의 기쁨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이들이 어떨 때는 전도의 열매가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거거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들어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나라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어서 제가 아는 분들 열심히 한다. 중국에서 삼자교회든 지하교회든 그런 선교사님들 다 추방돼서 나오고 전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중국 지도를 보고 네가 지금 미쳤구나. 저렇게 엄청나게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반정권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쫓아내는 그런 지경. 심지어는 삼자교회라도 불도자로 교회 건물 자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지금 중국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야겠구나. 이 교만의 원조와 같은 이 중화사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1인 장기 집권은 꼭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가지고 행불행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 될 때 있고 부흥 안 될 때 있어요. 부흥 안 되면 못난이 바보입니까? 부흥 되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 받아 막 쓰임 받는 자의 기쁨이 있고, 부흥이 안 되면 너는 지시 못난이니까 네가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거나 네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개척을 몇 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티아 상가 교회에서 엎드려서 10명도 안 된 성도들 붙잡고 새벽부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그 종, 기도하고 있는 그 종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종 말고 기도하고 있는 그 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목사보다 우리 예수님과 더 친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마국간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부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내가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업적을 내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 겉의 성장을 위해서는 마케팅도 끌어들이는 거고 일반 세속 성장 영업의 원리도 끌어들여서 심지어는 교부들끼리 세속적인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는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라며, 언제는 우리는 하나라면서요. 그런데 이 살벌한 자체가 성도들은 모르지만 교육자들은 쫙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자, 빌립보 교회의 감독과 장로, 빌립보 교회의 핵심 세력들에게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네 안에 진정으로 기쁨이 있느냐, 즉 네가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그 틀 안에서의 기쁨이 네게 있느냐, 아니면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서 갖고 싶은 걸 가져서 원하는 것을 채워서 기뻐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본질적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공대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성격이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체계적이고요. 저는 무엇을 보면 틀을, 왁구를 먼저 짜야 되고요, 무질서 속에서 진행된 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싫어하고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왁구를 짜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사는 저 여자분은 지극히 아날로그야, 지극히 내추럴이야. 사람이 꿈꿔 맺는 것도 있고 말이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한번 큰 뜻을 품고 한번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소소한 것에 그냥 좋아하고 만족하고 얘들하고 같이 반찬 해먹으면서 헤헤헤 하고,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런 것에서 작은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둘이 부딪히겠습니까? 안 부딪히겠습니까? 당장 부딪히죠. 그나마 내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 때 청년 회원이니까 스승과 제자가 되니까 내가 꽉 잡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했잖아요. 아니 주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왜 같이 기도를 안 하냐고. 내가 교회를 가는데 왜 같이 교회를 안 가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또 고자질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이거야. 주님, 사모가 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은데 안 오고 그러니까 혼자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자질을 시작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언제 너나 잘해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 너나 잘해라. 그래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고 엎드려서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뻗들어 그 뒤로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또 주님이 뭐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신령 성전 세우고 네가 주님과 똑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가는데 너는 변화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자꾸 그런 문제에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애들까지 내가 걷은 거예요. 애들이 왜 저럽니까 주님.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주님이 그냥 뭐라고 했다고요? 쟤들이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 마누라한테도 말도 못하지. 애들한테도 이제 말도 못하지.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은 내가 다른 데에서 나의 만족감이나 내 기쁨을 거기서 회복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인 크라이스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거기에서 정말 기쁨을 찾고 있느냐.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철저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옥중서신 자체가 다 그래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배설물로 내 스펙이나 내가 잘하는 장기, 다른 사람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것을 아주 배설물. 그럼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원어 자체가. 이게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말해요. 그 쓰레기로 다 내버려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도 좋은데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나 이것도 있어.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나 근데 하버드대 나왔어. 그럼 하버드대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찢어버려. 나 재벌이야. 재벌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의 기쁨, 나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딱 펼쳐봤을 때 나 바울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바울이 있기를 원한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철저히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철저히 사용하시는 그런 관계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바울인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내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아니죠.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이 편지를 써서 야 그래도 힘내야지. 예?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는 말이야 니들보다 더 고생했어.
이거 하나 이겨내야지. 이런 소리 오면요,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사람,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던 사람, 이스라엘이 그 누구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통달했던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정통 바리새파로 성장했던 그가 디아스포라로서, 부유한 자로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취급하고 던져버리고 그가 감옥에 털커니 있으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 한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핍박을 받는단 말인가. 내 상급이 크도다 주여,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이렇게 들어쓰시나니까.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 앞에서 빌립보 교회는 자극을 받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의 삶이 또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묻습니다. 바울은 너 주 안에 있냐? 즉 주님이냐, 주님이 주신 일이냐, 주님이냐, 주님이 주신 축복이냐, 주님이냐, 네가 원하는 환경이냐.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제가 툭 던진 게 아닙니다. 찬양대 이름을 임마누엘로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다. 즉 너희는 이곳에 서서 찬양할 때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부르는 바로 천국의 주의 보좌 앞에 천상의 예배자들과 같이 너희들이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내 생물이나 24장로나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했던 그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여 제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틀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그 섬김이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권유한 것은 숫자를 더 채워야겠다 하는 욕심으로 할 것이다 그러는데,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상급이 시작됐다는 영적 비밀을 보는 사람은 먼저 자청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임마누엘이 하는 그 시간에 찬양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숫자는 적기 적습니다. 근데 저는 전주에서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라의 자손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찬미와 같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특성이다 하고 이제 그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찬미를 드리는 거죠. 제 개인이 드린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동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드려야 할 그 찬미를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찬양입니다. 방언 찬양을 해서 영적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순간부터 영적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순간 영적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영적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임만을 하실 때 나의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육으로 갇혀있는 자, 묶여있는 자, 시간에, 물질에, 건강에, 사람 관계를 통하여서 얽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자유롭지 못한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묶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유자라 주장해도 죄의 종로를 하고 물질의 종로를 하고 질병의 종로를 하고 인간관계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두려움의 종로로 떼어서 저 미래의 종로로 되어서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자유자의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희의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네가 추구하는 바로 그 본질 그 자체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첫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아니 된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을 뺏겨버리고 다른 일 가운데 네 자신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아마추어 합창단이에요. 사부합창 부르기도 벅찬 인원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성령께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연습은 충분히 해야 돼요. 이게 정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성보다 더 근본적 본질이 있지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미냐, 가다가 그냥 누가 박자를 놓친다든지 고음이 갑자기 튕겨 나온다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본질적 기쁨이 형성되어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틀림은 어떠냐는 거예요. 음악성이 형성되어 있으면 좋지만 음악성으로 주님을 감동을 못 시켜요. 그러면 성악가가 와야 되는데 성악가가 하늘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화산나교에 있을 때 음악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아주 은사 받았다고 폼을 잡으면서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칭찬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찬양이 되고 성령에 취한 찬양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돼야 되는데 너 노래를 잘하는구나. 거기까지 그 말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교 부리지 말고 솜씨 부리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찬양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뭘로 승부를 내랍니까? 연습하라니까. 박자 맞추라니까. 아니 나는 음악 잘하는 음악계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악기 잘 다루고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한 명만. 응? 솔로로 한 명만. 야, 악기 다루는 것이 환상이야. 노래하는 것이 기가 막혀. 한 명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소원이 있죠. 그러면 뭐 할 건데요? 음악성 자랑하고 기교 자랑해서 자기 솜씨 자랑, 그러면 뭐 할 건데요? 갇혀있으나 갇혀있지 않는 자 이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묶여있으나 매여있으나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근심 가운데 눌림을 받고 있으나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심령의 12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그 찬미가,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에 들어가니까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나 같으면 들어갑니다. 목사님 나는 음정을 못만 음치입니다. 음치를 몰라서 추천했을까? 그냥 들어가서 입만 이렇게만 해도 상급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란가 몰라. 순종이라니까, 순종. 그런데 뭔 왁구를 짜기 위해서 숫자를 메우기 위해서 들어가라 한 걸로 오해를 하니까 목자에 지향하는 바는 그것이 아닌데 말을 하면 오해를 할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때 그 재물도 받으셨다라고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바쳐지는 순간에 주님이 그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목소리가 음치라도 상관이 없다. 물론 잘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네 자신이, 너의 삶이, 너의 마음이, 그러면 주님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기뻐해야 한다. 꼭 기뻐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상황적 기쁨, 조건적 기쁨, 환경적 기쁨, 응답의 기쁨, 사역의 기쁨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냐는 항상 가능한 그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상황에 따라 이리 따라 저리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런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정말 잘해야 할 것은 일이 아니고 바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제1 소위의 문답에 나와 있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